네, 약 2달 전인 6월 16일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 육교구의 주석중 집사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별세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연락은 받았지만 참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같은 겨자씨에 심장질환으로 참 고생하던 이 집사님을 쉴만한 물가에서 상담해 주시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구 담당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주관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성도들께서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특별히 하관 예배를 다 마치고 장례에 참석한 성도들과 또 고인의 아내이신 김정명 우리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주석중 집사님은 참 좋은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좋은 의사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갈수록 또 제 안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주 집사님을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고 주석중 집사님의 일뿐만 아니라 근래 교구 안팎의 일을 저는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 집사님께 건강 상담을 받았다던 그 이 집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희귀 심장 질환이 있으신데 계속해서 고생을 해 오시다가 지난주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고통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다 고백하는 집사님은 기도로서 하루하루를 지내시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이 잘 안 됐어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 또 어찌해야 할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소식을 받으면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여, 어찌하여 고쳐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어느 가정에서는 친척에게 배반을 당하는 일도 있고, 어떤 분은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으며, 어느 집사님은 딸이, 아직도 이제 대학생인 딸이 큰 적지 않은 병에 걸린 것을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참 교회에서나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누가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 다름박질하는 분들인데, 주여, 어찌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이자 유물론자였던 에피쿠로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정리된 내용을 읽어봐 드립니다. 신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신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신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이거나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에피쿠로스는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들여다보니 더욱 신이 없어 보였다라는 것이고, 신이 계시다면 이 고통의 문제에 큰 책임이, 선하지 않고 전능하지 못한 그 신에게 큰 책임이 있다라고 에피쿠로스는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 책임이, 고통의 문제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어느 시각 장애인을, 성경 본문에는 맹인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맹인을 주목하실 때에 제자들이 한 질문을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제자들에게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시각장애라는 질병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였다라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죄 때문인 건지, 뱃속에서부터 무언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 건지 제자들은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 생각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인간이 악하고 타락했기에 고통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을 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그 평생의 고통은, 혹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대뜸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니까 그저 지금의 고통과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녀가 겪는 고통과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그 어떤 일을 위해서 그 고통을 자녀에게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고통을 턱하니 주시는 게 아니고 그 고통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무언가를 위해 이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제게는 만 6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해요. 주사를 맞기 전부터 고통이 거의 극에 달해 있는 아들을 봅니다. 맞지 않았는데 벌써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사를 맞을 때 얼굴에 실핏줄이 터질 만큼 혈압을 올리면서 소리를 막 빽빽 지릅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사가 너무 싫은 겁니다. 아픈 거예요. 온몸으로 막 발버둥 치는데 뒤에서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의사와 간호사는 발에 막 차이면서 그렇게 주사를 놓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보면서 참 매번 안쓰러워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저는요, 지금 잠깐 아들에게 고통이 있더라도 아들의 건강과 맞바꿀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이 건강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홍역 예방접종을, 파상풍과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혹은 치료를 위한 주사를 기꺼이 우리 의사 선생님께 좀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그 일, 그 어떤 것,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 사실을 참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죽을 병 앞에서 그 사실을 알고 믿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고통을 더하신 것은 진실로 내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있기에 내게 지금 잠깐의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과 이어지는 9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것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다 길에서 시각장애인을 주목하십니다. 그 장애인을 보고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은 이 땅을 떠나서도 그분은 우리의 세상의 빛이신데 세상의 빛 되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고서 그 한 문장 이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누구의 눈에 붙이나요? 그 맹인 시각장애인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 씻으라 말씀하셨더니 평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그 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었고 빛을 보게 되었고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우리는 들립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소. 우리 실로암 노래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고백했던 그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이미 헤아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만남은 결코 쉬운 일이 여러분 아님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앞장인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묵묵히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권면해 주시고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여기에서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직후에 13절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번 부인합니다. 지금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으니 이 증언이 참되지가 못합니다. 반박을 해요. 당신은 빛이 아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논쟁이 점점 격해지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오십니다. 8장 가장 끝에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성전에서 나오시고 나서 나오자마자 길에 들어서서 만났고 마주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9장 시작에 그리고라는 표현이 없지만 원어를 보면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고서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단 한 문장만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최고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많은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병자를 치유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들었지만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잘 알았고 그 누구보다 위대하다고 여겨졌던 당시의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통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고통의 깊이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맹인은 시각장애라는 평생의 고통을 통해서 그 가난한 마음 속에 예수님의 빛으로 오심을 기적처럼 경험하게 되지만은 종교 지도자라고 자칭했던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안락함과 인정받음과 무뎌진 영성으로 인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봐도 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그의 책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에서 전염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심령이 가난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의 정체성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각장애인은 내가 장애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거린이야 라는 정체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눈을 뜨고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직후인 요한복음 9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그 사람의 정체성은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애인이고 죄인이고 거지야. 심지어 사람들뿐만 아니고 시각장애 맹인 스스로조차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장애인이고 죄인이고 거지야. 그러나 그가 고통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평생 자신과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다라고 여겼었는데, 고개를 들지 못했었는데,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혹 살았었는데, 나도 믿고 부모님도 믿고 세상도 다 미운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렇구나, 나의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가 그를 자유하게 합니다. 또한 몸의 치유도 경험하고서 자기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빛이신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는 이 고통과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나아가 인생의 두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을 깨달았을까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습니까? 두 가지 방향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 사람은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그 치유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내가 얻다니,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시다니, 내가 이것을 가진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으로 귀한 사람이구나라고 자신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눈을 뜨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한없는 부정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해 한없는 긍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시각장애인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144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그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고통을 통해서만이 내가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고통을 통해서만이 내가 참 사랑받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에 그 장애인은 치유받았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결국 고통만 당하다가 죽고 나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고통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고통과 고통의 연속으로 끝이 나더라도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원망하지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기에 자신의 인생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향해 주님의 고난을 나의 삶에 채우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가 바보여서 그랬나요? 아니죠. 정말 영원을 바라보는 지식과 영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열거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다 받지 못했으나, 이 땅에서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했으나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며 혹은
자처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가? 말씀을 보았더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았더니 자신들의 정체성이 확고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정체성요?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그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과, 지나가는 나그네다, 유한하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서 본향을 향해 내가 나아간다, 하늘에 속한 존귀함이 나에게 있다라는 정체성이, 이 두 가지가 인생의 유한함과 하늘에 속한 존귀함이 동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열거된 그 족보를 보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공통점은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고 본향이 있고, 이 땅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참된 회복과 생명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의 정체성은 언제나 나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나랑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이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이었던 그에게 이웃들은 나를 불편해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죄인이었던 그에게 이웃들은 자신을 조롱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구걸하던 사람, 거린이었던 그에게 이웃들은 더럽고 치사하지만 무언가 얻어내고 뜯어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깨닫기 전에 그의 정체성은 이웃을 그런 눈으로 보게 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저 추측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을 때, 실로암에 다녀와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9장 그 가득 찬 말씀 속에 잘 됐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기쁘다고,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는 이웃이 없어요. 이웃도 그를 홀대했고 그도 이웃들에게 좋지 않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럼 이웃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았더니 여러 사람들과 바리새인은 그 시각장애인, 눈뜬 자에게 말하기를 당신 눈을 어떻게 떴냐라고 묻습니다. 자꾸 질문해요. 너 눈을 어떻게 떴냐? 특별히 안식일에 눈을 떴으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어. 너 눈 뜬 건 좋기는 한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눈을 떴니? 너 틀렸어라고 말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못난 이웃들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은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그 부모는, 그 시각장애인은 이전에 사람들에게 업신당했던 그 사람은 실로암, 보냄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연못을 다녀오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이웃들에게 보냄을 받아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참 이상하다. 예수님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 맹인이 아닌가. 이제껏 내가 맹인인 줄 알았고 나는 이제 눈을 뜨게 됐는데 당신들은 지금까지도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왔고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구나라며 탄식에, 당부에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알려줘야 되는 대상으로 이웃들을 여기고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공장에 큰 불이 났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아니고 우리 주님의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그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께서 아는 어느 한 장로님 공장에 큰 불이 났다라고 해요. 소방차가 와도 불이 꺼지지 않고 밤새 불타는 공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이 장로님이 낙심한 채로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부르게 된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었다라고 해요. 그 찬양을 다들 부르는데 차마 입 밖으로 찬양이 나오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 장로님은 찬양을 따라 불렀고 결국 찬양을 부르다가 통곡을 했다라고 해요. 그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이 아픔을, 이 낙담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냥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은 불타버렸고 큰 괴로움 중에 가사가 믿어지지도 않고 잘 불러지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뭔가 항의도 하고 싶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으시냐면서 소리도 지르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장로님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3년 후에 2배로 큰 공장을 짓게 되었고 고통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자랑하며 지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고통이 없었더라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고통이 없었더라면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을 터인데, 그 아픔을 통해 장로님은 하나님을 더 이웃에게, 또 다른 고통을 겪는 이웃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를 위한 트라이얼, 시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인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의 고통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 눈어두어 죽어가는 이웃을 보게 되었고, 주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고통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이죠. 어둠과 고통이 더 이상은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도 그분의 책에 말씀하시고, 구약학자이면서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키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안에서 선교적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내가 회복하고, 또 하나는 세상 선교의 무대인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신음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 나다워지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는 선교의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선교의 자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아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